네, 안녕하세요. 열린 사고 따뜻한 마음 이승재 목사라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좀 하나 물어보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너무 예배가 사모돼서 자원하면 오셨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제가 이제 의문이라는 단어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모태 불교입니다. 어머님이 스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교회를 가본 적도 없습니다. 뭐 크리스마스 때도 가지 못했어요. 교회 가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대학교에 실수로 미션 스쿨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 전기공학을 꼭 공부해야 돼서 전기공학과를 선택해서 들어갔는데 학교가 미션 스쿨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 예배를 참석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예배 시간이 기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가면은 다른 과 학생들을 만나면 여학생들이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전 전기공학과에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100% 남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채플에 갔는데 400명의 예배를 드렸는데 전기공학, 전자공학, 기계공학, 무기재료공학, 토목공학 100% 남학생이었습니다. 앞에 나와서 설교하시는 분들 목사님도 남자였어요. 찬양을 하는데 오오오 이렇게 군대에서 부르는 찬양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도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집중하지 않고 다 딴짓하고 저도 그때 많이 숙제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이해하죠. 그런데요, 한 사람이 저를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믿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여름 수련회 같이 가자 이렇게 꼬십니다. 10,000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공대생이니까 머리가 돌아갔죠. 5,000명은 여학생일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마시던 술 캡틴 큐 2병하고 담배 한 보로 넣고 노래 2곡 준비해서 캠프파이어 때 부를 준비하고 갔는데 기독교에서 하는 수련회는 그런 수련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말씀 듣고 또 하고 밤새도록 하고 11시에 취침 시간인데 설교가 11시에 끝납니다. 그리고 숙소에 들어가면 자는 게 아니고 또 그날만은 또 은혜 나누고요. 1시 정도에 자고 또 6시엔 또 깨워서 큐티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기독교에 갖고 있는 프로그램은 시간을 되게 안 지킨다는 첫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넷째 날 저녁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건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요. 완전히 삶이 확 뒤집어진 경험을 하게 돼요. 아무도 모르는 저만이 갖고 있는 아주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너무 추악스러운 죄악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죄악을 깨닫게 되셔서 해주셔서 이 죄를 씻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날 알게 됩니다. 왜? 어떤 영생이라든지 어떤 도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학교에 돌아갔습니다. 1학기 동안 다녔던 그 학교랑 나머지 3년 반 동안 다녔던 학교랑 굉장히 달랐죠. 제가 만났던 예수님을 옆에 사람들 만나면 계속 전했어요. 얼마나 제가 전도를 많이 했는지 학생회 식당에 제가 등장하면 학생들이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저 꼴 보기 싫어갖고. 저희 과 학생들은 저한테 복음을 듣지 않은 애들이 하나도 없었고요. 정말 틈나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 그 주일날은 청년회장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3년 반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저는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신앙인들한테 다 이렇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오류를 제가 보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시험 기간에 전공을 공부하기 전에 잠시 성경을 읽습니다. 좋은 습관이죠. 근데 읽다가 보면 너무 재밌어서 보면 오후 5시예요. 앉아서 7시간, 8시간 설교 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고 3년 반을 살았습니다.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성격이 배설물처럼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전혀 제가 속했던 선교단체의 이름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주변 사람들 너무 칭찬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학교를 돌아간다면 내가 뭐를 고쳐서 다시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0년간 기독교가요, 세상을 향해서 주었던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 방면을 다르죠. 구호가 다릅니다. 말씀도 달라요. 근데 거기 나오는 핵심은 똑같은 게 있어요.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이 됐는데요, 130년 동안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했던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Change the world. 이야기는 여러 개 달라요. 그렇지만 빛과 소금이다 이런 의미 자체도 나는 빛이고 세상은 어둠이고 나는 소금이고 세상은 썩었고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기독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은 정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이 되는 것인데 과연 세상이 그렇게 됐는가? 이런 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큰 의문이었습니다. 세상이 왜 바뀌지 않는가는 세상을 좀 연구해 봐야 되는데요, 세상은 그냥 깜깜하고 썩은 것이 아니라 세상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로이드 교수가 발표한 걸 보게 되었습니다. 문화에는 4층 구조가 있다. 첫 번째, 행동.
행동은 겉으로 보기에 따라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 많을 텐데 대학부라든지 선교단체에서 선교 이렇게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4년 내내 큐티 훈련도 받고 전도원 훈련도 받는데 졸업한 다음에 그걸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행동만 변화시켰기 때문에. 행동에 바탕되는 건 가치인데 그것이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보고 큐티라는 것이 내 삶에 너무 중요한 가치로 내려와 있을 때만 따라하죠. 그러니까 가치가 너무 좋아서 하기 전까지는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신앙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신념인데 신념은 절대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 태어날 때부터 하도 세뇌 들어서 이거 절대로 바뀌지 않는 내용. 그리고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세계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있는 그 세계관. 그 세상은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세상 나가서 믿음으로 근데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필리핀에서 3년 정도 사는 기억이 있는데요. 매주 금요일날 저녁에 아주 독특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 돈을 찾아 쓰는 그 뽑는 그 ATM 기계에 줄을 쫙 300m씩 서 있어요. 필리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서 있지? 그 나중에 필리핀 친구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필리핀은 나라 법으로 월급을 주지 못하도록 돼 있답니다. 어떻게 주냐면 주급 혹은 2주에 한 번 월급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필리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국민성이 그날 돈을 받으면 그날 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일 날 월급 받아서 다 쓰면 1일서부터 굶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법적으로 매주마다 혹은 2주마다 돈을 월급 주게 돼 있어서 사람들 금요일 날 저녁 때 300m 줄을 서갖고 돈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을 해봤어요. 왜 이 사람들이 왜 300m 줄 서갖고 돈을 찾아 제일 먼저 뭐를 하나 봤는데 필리핀은 전당포가 많습니다. 여러분 전당포를 잘 아시는 세대인지 모르겠는데요. 전당포에 지난주에 맡겨놨던 물건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돈 갖고 금요일 날 저녁 때 불금, 프라이데이 나이트 피버 해갖고 돈을 거의 많이 씁니다. 파티를 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금요일 날 파티하고 남은 음식을 먹고요. 주일 날은 교회 가서 얻어 먹습니다. 그럼 월요일 날 아무것도 없죠. 월요일 날 금요일 날 저녁 때 찾던 전당포에 찾아왔던 물건 다시 전당포에 맡겨서 그 돈 갖고 금요일까지 사는 거예요. 그 이런 패턴을 보면서 이거 너무 이래서 못 사는구나 이렇게 판단 내리기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패러다임 넣어봤어요. 필리핀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을까? 식민지 세계관입니다. 필리핀은요 조금 넓게 보면 400년 동안 식민지였어요. 아버지서부터 식민지입니다. 여러분 식민지 생활하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 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창고에 싸놨습니다. 뺏깁니다. 그래서 식민지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어떤 신념이 있냐면 내일 일은 보장 못 받는다라는 신념이 있습니다. 정말로 실제로 필리핀 사람 데려다가 일을 시키다 보면 천천히 일을 해요. 그래서 게으르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오늘 일을 열심히 일을 다 끝내면 내일 일자리가 없습니다. 천천히 해서 며칠씩 하는 거예요. 그게 나름대로 지혜 있게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내일 일을 보장 못 받는다는 신념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가치가 뭐가 있냐면 늘 현재를 즐깁니다. 그래서 돈 있을 때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관이 우리 전체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관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만 들고 나가서는 이게 참 어렵다는 생각을 가져보죠. 여러분 세계관은 우리 나타나는 현상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불교였습니다. 불교는 인생을 고통으로 봅니다. 8가지 고통이 있다. 고통이 8가지밖에 없나? 그 중에 한 고통이 번뇌라는 고통이 있는데 번뇌는 108가지가 있다. 그래서 세상에 고통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해 놓은 것이 불교입니다. 그러면 인생을 고통으로 보기 때문에 세계관이 추구하는 것이 뭐겠어요? 해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벗어나야지. 저희 아버님은 알코올 중독이셨어요. 집에 거의 안 들어오셨는데 1년에 13번 있는 제삿 날은 반드시 들어오셨습니다. 오셔서 제사를 제가 다 준비해 놓죠. 홍동 백서 이렇게 다 제사상 차려놓고 현고학생 부근신이 써갖고 이게 귀신을 다 모셔갖고 붙여놓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오세요. 그리고 하시는 게 뭐냐면 마당에 있는 빨랫줄을 걷으시고 대문을 열어놓습니다. 여러분 왜 제사 지낼 때 빨랫줄 걷는지 아세요? 조상님들 귀신이 오다가 빨랫줄에 걸리지 말라고 쳐놓는 거예요. 그럼 대문을 왜 열어놓냐면 혹시 대문으로 오실까 봐서 또 대문도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상님이 오는 것에 대한 예의 범절을 다 갖추는 거죠. 근데 제가 조금 컸을 때 이게 절을 하다가 조상님께 절을 하다가 아버지께 물어봤어요. 아버지, 저기 지금 할아버지 와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조그만 소리로 얘 이놈아 귀신이 어디냐? 이러면서 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저기 할아버지가 안 계신다는 거 알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교 사상에 있던 분들이 교회를 다니게 돼서 제사를 안 드리게 되면 너는 조상도 없냐? 이런 소리를 듣죠. 그러니까 예의범절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부인인 남편을 독살하고 이렇게 저렇게 정권이 바뀌면서 춘추 전국 시대 너무 혼란한 생활 속에서 공자가 볼 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살까? 올바른 예절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남녀 칠세 부동석, 부부 유별, 군사부 일체 이런 것들에서 인의 예지를 가르쳐서 예절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것이죠. 세계관이 그런 것이죠. 그리고 진화론은 세상은 정글이다. 그래서 센 사람이 이기는 거야. 힘이 진리야. 우리 어쩌면 이 속에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유물론은 어떨까요? 인간도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을 물질로 전락시키면 나타나는 결과가 뭘까요? 대학살이죠. 그죠? 그래서 세계관은 반드시 결과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을까요? 네, 자본주의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이 여기 있을 거라 확신하는데,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부모님들 싸우세요, 안 싸우세요? 싸운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시죠? 싸웁니다. 어떤 부모도 싸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부모님이 싸우는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시나요? 안 그러셔. 거의 돈 때문에 싸웁니다. 저희 집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이 전부는 하지만 돈 없이 살 수 없는 시대에 이 압력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사실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를 한 걸음 나가서 발을 딛자마자, 월급 생활을 하자마자,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돈이 가장 큰 가치라는 것을 얘기해줘요. 온갖 수모를 다 당해도 월급 주잖아. 그래서 모든 가치 위에 자본이 올라서게 되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다른 중요한 가치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이 돈보다 중요하다고 세상에 나가는데 거기서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세계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읽었던 주기도문이에요. 그 중에서 한 부분만 보겠는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10여 년 동안 주기도문을 외웠지만 가장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저 부분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거 이해가고 일용할 양식도 먹는 거 이해가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안 보이잖아요. 교회 가도 하나님 안 보이는데, 그럼 하나님이 존재가 분명 계신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건 무엇일까? 이것이 가장 큰 궁금한 거였어요. 자, 보면 주기도문은요, 기도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지금 이 시대 용어로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사명선언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더 엄밀한 의미는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전 선언문이랑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핵심은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저는 하나님 나라라고 확신합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시자마자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느니라.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있다가 승천하셨는데,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죽으셔서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계시록까지도 다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장 큰 주제입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니까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럼 구약에는 없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구약에는 어떻게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봅니다. 이게 세상을 보는 눈인데, 이것을 하나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내가 여기서 깨지는구나, 내가 이것에 잘못해, 이것에 대한 실력을 키워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타구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와서 이 땅에 타락이 왔습니다. 근데 이 죽어가는 우리 인간들을 예수님께서 속박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십자가로. 그게 구속이고요. 그렇게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시는데, 그럼 세상은 끝납니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우리가 보통 창조 그러면 첫째 날 비창조하시고 둘째 날 물과 궁창을 나누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창조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창세기 1장 2장에 읽어보면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알게 돼요. 그리고 종말을 연구하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이 이런 뜻이구나 알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저도 그렇지만
지난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르쳤던 130년 동안 가장 많이 집중했던 것은 뭐였냐면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건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고 불교인이 기독교인 될 수가 없었죠. 우리 마음대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우리 아버지를 제가 죽이는 게 저희 버킷리스트였어요. 이 속에 있는 분노와 이런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우리 아버지도 용서받을 죄인이고 나도 용서받을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들고 직장을 나가서 써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 안에서만 내가 죄인이 돼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그동안 교회에서 그동안 수없이 다뤘던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필요합니다는 그 위에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를 이제는 여러분 세대는 그것을 구축해 나가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생각 가져봅니다.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대화가 끊겨서 천국 못 가요. 이것이 아니고요. 그건 당연하고 생명력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많이 간과하고 교회 안에서만 신앙을 인정받는 신앙 갖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죠. 문제가 있어요. 일도 못하면서 싸가지도 없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을 포로 XX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문제죠.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자기보다 하등급을 만들지 않고 동등한 입장으로 만들어서 사랑하셔요. 대한민국에 지금 크리스찬 숫자가 많이 늘어났고 또 줄어들고 있는데 전 1%만 이렇게 한다면 세상을 바뀌지 않을까.